한국에서 가장 잘 말하는 사람 하면 그 예능인 중에 누가 있을까요? 예능인. 잘 예능을 안 보시나? 예. 예. 유재석 씨죠? 유재석 씨. 예, 메뚜기. 예, 유재석. 예. 근데 이 유재석 씨인데, 유재석 씨가 자기가 말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10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첫째로,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왜요? 뒷담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네, 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적으면 내 편이 많아진다. 네. 오히려 말 적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좀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예.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흥분해서 가끔 좀 조절을 못할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 그럴 때 여기 앞에 있는 제 아내가, 여러분들 못 보시죠? 내가 너무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Calm down, please 이거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흥분하고 있구나. 오히려 목소리 톤이 낮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전달력이 좋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어려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어떤 분들 있잖아요. 막 사자성어 써가면서 한자 써가면서 막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설교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쉽게 전하는 게 하여튼 제 설교의 어떻게 보면 그 목표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쉽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칭찬에 다리가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공감이 되죠? 예.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 재밌는 펀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나게 해라. 예. 유머가 좀 섞여 있는 게 또 좋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말을 혀로만 가지고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더 힘이 있다. 왜 유재석 씨가 왜 그렇게 최고의 그 사회자로 예능인으로 뽑혔을까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요, 하여튼 손님들이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와서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MC인 거죠. 반응과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내 입술에 30초가요, 누군가의 30년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메시지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열 번째, 마지막.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 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그냥 말이라고 막 하지 말고 책임질 말을 하라는 거죠. 정말 말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그 지혜를 우리 유재석 씨가 한 것 같아요. 사실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 말로 하셨어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표현을 한 거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하죠?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죠? 사랑스러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오늘 꼭 남편 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내에게.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내는 어떤 반응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여보,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은 갈비탕으로 합시다. 제 혼자 상상이에요. 갈비탕으로 합시다. 그럼 갈비탕 먹으면서 얼마나 화기애애하겠어요. 근데 갈비탕 했는데 남편은 진짜 갈비뼈를 떼서, 나도 그 상상이 돼. 그럼 남편이 갈비뼈를 떼서 갈비탕 끓이면 안 되는데, 뭐 이상한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사랑의 표현을 말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스러운 말을 한 게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서로 탓하게 됩니다. 그죠? 뭐죠? 왜 이 선악과를 네가 따먹지 않냐, 내가 따먹기,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이 막 임하셨어요. 임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딱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시고 나서 그 변화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 증거가 언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언어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방언이 내가 의도치 않은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근데 그 말들이 사실은 그게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뭐 저주와 뭐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말을 할까요?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무엇보다 믿음의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예전에는 죽겠다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을 해줄까 말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 언어를 바꿨더라고. 살겠다. 예전에 분명히 죽겠다고 하는데 이제 살겠다 그래요. 그러면 언어를 이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소통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엔요, 사람하고 직접 대화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이 SNS, 까똑, 똑똑똑, 맨날 이거잖아요. 이거로 만나지 않고 카톡으로 막 주고받고, 뭐 이메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기보다 기계와 기계가 대화를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보세요. 전자기기들이 서로 통화하듯이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게리 채플먼의, 이분이 상담가예요. 뭐냐면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근데 아이들만이 아니죠. 스마트폰에 빠진 어른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뭐냐면 스마트폰, 태블릿, 비디오 게임 등으로 인해서 점점 아이들이요, 사회성이 결여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한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마도 이 텍사스 교육부에서도 이게 분명히 이 학생들에게 위험이 있다, 부정적이다 하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 지금 학생들이, 텍사스에 있는 그 초중고 학생들이 핸드폰을 그 수업 시간에 못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회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들을 끊게 되는 것들이 이런 스마트폰, 태블릿, 비디오 게임 등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린이와 10대들, 이들이 전자기기를 일주일에 사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봤더니요, 53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평균. 아마 제가 볼 때는요, 10년, 20년이 지나면 아마
24/7 아마 24시간 아마 전자기기하고 같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친구들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은 얼마나 시간을 보냅니까? 대화하면서 얼마나 보냅니까? 지극히 작죠.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편의를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피부적으로 와 닿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기를 어떻게 했냐면 전화기가 없진 않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에. 뭐냐면 다이얼 돌리는 거였어요. 다이얼. 그죠? 다이얼 돌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태안이죠. 제 할머니 지금 살고 계시는 태안. 충청도 태안. 거기 제가 시골에 많이 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전화기가 없었어요. 집에 없어서 우리 이장님 댁. 그 이장님 댁이 그 임기내 형네거든요. 임기내 형네. 바로 거기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전화가 교환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 교환원. 이거 해서 교환원 통해서 뭐 서울에 전화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아유, 문신에 빨리 와서 전화 받아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전화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거는 지금은 전화기로요. 실시간으로 그것도 전화를 하기도 하고 얼굴을 보면서 화상통화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너무나 편한 시대이지만 사실 이 심각성을,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정말 기가 막힌 시대다.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에 사는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기까지 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스크린타임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그 시간이에요. 스크린타임을 줄이거나 살피지 않으면 아이들은 할머니를 직접 만났을 때 어떻게 앉는 게 바른 것인지도 모를 수 있다. 할머니를 만나지 않으니까, 할아버지를 잘 만나지 않으니까 만났을 때 어른 앞에서 어떻게 앉아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 잘못 앉으면 할머니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구야, 제대로 앉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고쳐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뭘까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를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소통하는 대화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게 있죠. 뭘까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속담이 있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입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맨날 불평해요. 내가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했더니 죽어버렸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의 입의 말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면 다냐? 말이면 다냐? 말이면 답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말이면 다다. 왜요? 말로 죽고 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나의 삶이 전반적으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만약에 불순종의 말을 하면 불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그러면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 입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 confess,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요?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내가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도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했잖아요. 가정교회를 전환하기 전과 후 여러 가지가 달라져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증을. 여러분 가정교회 하기 전에 여러분 성도님들의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 16년이 있었지만 지금 가정교회 하기 전과 후가 차이가 뭐냐? 사람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간증할 때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자랑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이것이 내가 나만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절제들이 필요하지만 간증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나의 마음에 담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술에 담아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포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우울해.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요? 아니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도 생기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심과 결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면 어떨까요? 기쁨이 있는 거죠. 행복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선교교회가 간증이 넘쳐서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 인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말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누구에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호칭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수신자가 누굴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을 형제 자매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그럼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 저와 같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같이 말씀 선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요,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막 3,000명, 5,000명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급성장을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니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세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보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이 사람들이 살질 않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한 대로 제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듣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겠어요? 전혀 안 그렇죠. 물론 제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는 건 아니죠. 저도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은 귀한 일이지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강단을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냥 평소 때 감정했던 것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고보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그러면 감당하지 말아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제 그만해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책임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솔직하게 또 자신을 포함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본문 시작. 우리는 다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든 아니든 우리 모든 사람은 뭡니까?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한 실수가 뭘까요? 내가 허튼 말이 나오는 그런 말의 실수라기보다 이 말의 실수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말의 실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했는데 자기는 집에서 맨날 TV만 보고 있어. 그리고 성경 한 번 안 읽어. 그러면서 막 공부하라는 거죠. 이게 말의 실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게 귀찮아해. 그러면 그 말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전달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행동에 옮기겠냐 하는 거죠. 인사 잘해라. 그럼 자기는 인사 잘 안 해.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말의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 게 분명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말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 말로 직장에서 서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말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쁜 말, 악한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안 하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 더 뭐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 뭐예요? 덕을 세우는 말, 은혜의 말들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더 하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서로 주고받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뭐겠어요. 성경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뭐요? 서로 동정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말, 모욕하는 말을 하지 말을 뿐더러 더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빌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잘못된 언어의 실수를 했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뭐냐면 첫째로 가장 작은 혀가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작은 혀, 이 얼마나 온 몸으로 볼 때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이 몸이, 이 입술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혀,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예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작지만 말을 이끌고 간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보면 이게 말이에요. 말이 힘이 엄청 좋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힘의 단위를 이야기할 때 horsepower라고 해요. horsepower. 그죠? 말이 한 마리가 끄는 그 힘, 그게 horsepower. 그 차가 차가 어느 정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 horsepower다. 200 horsepower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요? 네 마리죠, 네 마리. 뭐 4horsepower겠죠. 그러면 이런 말이 끌고 가는 힘이 얼마나 셀까요? 얼마나 그리고 빠르게 갈까요? 그런데 저 말에 입에 재갈을 딱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마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 조종하는 이 병사가 오른쪽으로 딱 당기면 이 말이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요.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다른 데로 갈 수 있지만 이 병사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재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갈의 힘이 큰데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말과 같이 우리 말의 온몸을 이끌고 가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에서 보니까 큰 배에 있는 키가 아무리 작아도 배 전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합니다. 선장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배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제가 또 사진을 여러분들에서 마련했어요. 보면 유조선 엄청 크죠? 축구장 몇 배가 되는 유조선이에요. 그런데 이 유조선을 뭐가 끌고 가요? 저 위에 보시면 저게 방향 키잖아요. 저 키가 움직이는 대로 이 엄청난 배가 선장이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커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선장이 키를 돌리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키를 잘못 돌리면 큰 사고가 일어나죠. 그러면 세월호 사건이 그렇잖아요. 세월호 사건.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 생명을, 학생들을 몇백 명이 죽었는데 뭐죠?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그래서 함몰이 돼가지고 그 배에서 죽었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우리 입에 나오는 그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위력이 대단한 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자랑을 한다는 거죠. 자랑을 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5절 후반부에 있죠.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가 보면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그 말로 혀로 말미암아 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옥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LA 산불에 있었던 그 장면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게요. 온 도시를 아주 마비가 되게 할 정도로 불을 내게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 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아주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을 불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 미국에 오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그 탈옥수, 신창원 아십니까? 신창원이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그냥 간암이 걸렸었대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새 엄마를 맞아 드린 거예요. 근데 새 엄마가 이 신창원 어린이한테 잘 못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빠는 폭력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창원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을 합니다. 가출해요. 가출했다가 뭐 애가 어디 뭐 갈 데가 있겠어요? 잡혀가지고 또 죽살나게 맞은 거지, 이제요. 신창원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가 이제 좀 삐뚤어진 거죠.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소년원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소년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교정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가지고 잘 안 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을 막 배운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자마자 더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력 범죄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 사람이 유명했던 게 뭐예요?
부잣집만을 털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신창원이 부잣집만 막 턴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성공한 탈옥수로 그렇게 살기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산 날이 며칠인가 봤더니요, 탈옥을 한 지가 907일을 했더라고요. 907일. 거의 2년 반을 숨어서 지냈던 거야. 그래서 물론 나중에 경찰한테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회고록 같이 쓴 거예요.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자기가 그렇게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초등학교 5학년 때 육성회비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학교는 왜 왔어? 빨리 꺼져. 이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거를 들은 순간에 이 신창원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악마가 내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선생님이 나한테 너는 참 착한 놈이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그렇게 위로의 격려의 이야기를 했으면 그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 하고 그가 회고록에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신창원의 인생을 망쳐놓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혀는요, 우리가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이거든요. 7절 말씀 볼까요?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악어 같은 거 길들이잖아요. 악어를 입을 딱 벌려놓고 막 머리를 들어가 막. 그거 언제 담을지 모르는데 말이죠. 무섭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도 막 그렇게 큰데도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혀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는 거죠.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기도로 붙잡지 않으면 그냥 두면 우리는 악을 향해 달려갈 수 없는 거야. 우리의 삶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텐던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말은요 악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악한 사탄은요 우리의 말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말과 입술로 공격을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말로 천냥빚도 갚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때문에 수십 년 교회 봉사했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부업 봉사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누가 한마디 하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맛없게 했어? 그 한마디예요. 에이씨, 그리고 이러면 사단과 마귀가 그렇게 교화를 해요.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볼까요? 그만큼 격려하고, 싱거울 수도 있고요, 짤 수도 있고 다 그렇지 뭐. 싱거우면 소금 쳐서 먹으면 되고, 짜면 물 더 부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걸 다 맞춰서 간을 맞춥니까? 네. 여러분 침 있죠, 침. 지금 내가 침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물을 먹지만, 침이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침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침이 입안의 병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란 게. 침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쉽게 병들기 쉬워요. 감염되기 쉬워요. 근데 그 침이요, 입 밖으로 딱 내잖아요. 침을 딱 뱉어요. 뭐 침 뱉으면 여러분들, 내 침 너무 아까워. 아까우니까 다시 먹어야겠다. 그런 분 있어요? 뱉고, 더러워 그러잖아요. 침이 밖으로 나가면 독이 됩니다. 침이 입안에 있을 때는 독이 아닌데, 오히려 병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침이 밖으로 나가면 독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입 안에 있을 때 사람을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게 좋진 않아요. 제가 뭐 상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듣는 거더라고요. 듣는 게 상담의 그 처음 단계인데, 하여튼 우리가 말할 때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시작. 주님, 마귀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막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이런 원함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 문지기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말에 정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말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가 되거나 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삭개오 이야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삭개오 이 칼럼에도 썼죠. 칼럼에 썼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 무엇이냐? 텍스 콜렉터였어요. 지금의 텍스 콜렉터들이 뭐 많이 있고 텍스 콜렉터 오피스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세리장이 자기들이 지배했던 로마에 세금을 바치려면 이제 정해진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한테 이제 100불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세리장은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는 대로 그 나머지 차익을 자기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200불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200불을 받았다, 그럼 나는 100불만 내면 돼요. 내가 300불을 받았다 그러면 100불만 내고 내가 200불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장을 생각할 때, 삭개오를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저놈은 매국노 아닌가? 저건 사기꾼이다, 저건 죽일 놈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삭개오를 대한 거죠. 제가 보니까 삭개오의 가족들도 없어요. 아마도 와이프도 없고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에서는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 혼자서 살고 있던 삭개오였어요. 자기는 돈을 원하는 만큼 다 벌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어서 키가 저처럼 좀 작았나 봐요, 삭개오가. 그래도 뽕나무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그 이름을 불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셨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름을 알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너가 그렇게 외롭고 힘든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하는 그 이름 한마디 불러준 거로 인해서 삭개오가 확 변해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했더니 삭개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6절에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한마디로 삭개오가 변화돼요. 변화된 증거가 어떻게 되죠? 자기가 가진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나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면 거기에 4배를 갚아주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삭개오가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람의 말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말로써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또 가정을, 또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